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릴 찬양 제목 그대로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자 반드시 앞으로도 유명해야만 할 사건입니다. 바로 무엇이지요? 마리아 도유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사건이지요. 12장 1절을 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6월절 엿새 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6월절 엿새 전,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은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로 그 직전에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6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의 학자들은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의 아버지도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은 자일 것이다 라는 추측, 또 혹은 마르다나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었겠냐, 이런 추측.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하고 친근하게 지내신 어떤 그런 정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내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2절을 보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잔치는 무슨 잔치겠습니까? 요 바로 앞장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방문을 하시니 이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큼 말 그대로 정말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것을 인지했는데 그 자가 건강하게 걸어 나온 것만큼 또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어떤 감사, 또 그런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예전에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마르다는 저는 이 마르다를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 중심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감사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또 이 마르다에게도 분명히 나사로 때를 보면은 믿음이 분명히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한 가지를 얘기하셨을 뿐이지요. 그래서 변함없이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을 섬겨 일을 하고 있었고요,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돼 있습니다. 나드 하면 여러분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기름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완전 생소한데요, 나드 향나무가 있대요. 그리고 그 나드 향나무의 뿌리에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 것이 나드 향기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냐? 이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뭐라고 하지요? 팔면 300데나리온이다 돼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어떤 단위였을까요?
하루 일당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1급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이 1년치입니다. 왜입니까? 안식일에는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서 얼추 계산해 보면요, 딱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연봉입니다. 그게 바로 이 나드 한 근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를요, 이 마태복음 26장 7절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머리에 부었다라고 돼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물론 사람들마다 연봉은 다르지만 일단 적어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는 있는 귀한 향기름인 거지요. 그거를 머리 위에부터 부어서 예수님의 온 몸을 적시고 그것이 발까지 적셨을 것이다. 혹은 머리에도 부어드리고 또 발에도 부어드렸을 것이다. 그럼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기름을 전부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잔치 문화가요, 우리 왜 잔치를 하면은 주빈이 있지요. 뭡니까? 제일 이제 초청하는 중요한 손님이지요. 귀빈이지요. 그러면 그 주빈에게는 머리에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발라 주어서 이렇게 그 손님을 이렇게 높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사실 그렇게 바르는 기름도 뭐 전혀 이렇게 뭐 싸구려나 저렴한 기름은 아니었을 텐데, 이 귀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통째로 예수님의 전신이 이렇게 흘러내려 젖을 만큼 그거를 다 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당시 잔치 문화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는 땅이 포장입니까? 비포장입니까? 비포장이지요. 저는 뭐 성지순례를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사진으로 보니까 흰 모래가 막 날아다니는 땅이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 신발은 뭐겠습니까? 노끈을 이렇게 뱅글뱅글 엮은 샌들입니다. 그러면 발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얀 모래먼지로 뒤덮여 있겠죠. 그러면 초대를 한 주인은 손님에게 제일 먼저 뭘 내놓습니까? 발 씻는 물을 내놓고 아예 발 씻는 종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들의 문화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물이 아니라 지금 뭘로 닦았다고 돼 있습니까? 이 나드 향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근데 닦아드린 게 종이 닦을 때는 뭘로 닦았을까요? 뭐 잘 모릅니다만은 뭐 수건으로 닦았겠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뭘로 닦았다고 돼 있습니까?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여인의 머리가 상징하는 바가 가벼운 문명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저는 그것이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요, 너무 익숙하고 또 귀한 장면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지나오셨지만,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손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그 손님께 가장 높은 영광과 손님을 높여드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1년치 연봉을 보통 붓습니까? 이 손님을 초대를 해서 잘 대접하려면, 만약에 우리 집에 종이 없어도 그거 일하는 사람 하루 1급 주고 불러다가 예수님 발 깨끗하게 닦아드리라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다가 당연히 꿇어 엎드렸겠죠.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풀어서 그걸로 발을 닦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니면 혹은 그 장면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이번에 성경 읽는데요, 이게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맹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나들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고, 그것으로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나드의 포인트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 어떤 자존심, 존엄, 어떤 아름다움, 여성성의 어떤 그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머리칼로 닦은 것 또한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칭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2렙돈은요, 오늘날로 많이 치면 1,500원, 적게 치면 1,000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제나 경청하고, 사실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언니가 막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막 일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한마디도 놓칠 수 없다는 그 신앙적 열정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품었던 감사와 믿음과 사랑이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가 보인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도유 사건의 이 모습을 미루어 볼 때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큰 사랑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이걸 다 갚아드려야 되는데, 사랑을 받은 대로 나도 다 사랑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아무리 다 해보아도 이거를 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아마도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지금 현찰로 1년치 연봉 들고 다니는 사람 요즘 세상에도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인이 마리아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나들을 구매했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 자기에게 있는 걸 다 드린 거예요. 여인에게 그것만 해도 충분치가 못한 거예요. 마리아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나의 구원이시요 내 죄를 사하신, 심지어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이 나사로를, 오라비를 살려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드려버린 겁니다. 있는 재산, 여인으로서 그 모든 것, 그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이럴 때 작으시면 안 되지요. 마리아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였습니까? 아니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유 사건은 2번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초기에 공생의 초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아마도 간음한 여인인 것 같아요. 유명한 여인이었나 봐요. 이 바리새인은 기름도 안 발라드리고 발도 씻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해서 그 더러운 발에 계속해서 입 맞추고 기름을 똑같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가 선지자였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것인데 선지자 아니구나 이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시죠. 이 여인이 받은 용서가 크므로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걸 부어드렸다고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를 섬겨 살려 하면 할수록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이해하지 못하는 비난과 좋지 못한 소리를 우리는 덜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가롯 유다만 등장하고 있지요. 그럼 이걸 볼 때 정황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가롯 유다는 아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지요? 훔쳐가려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저거를 부어드리냐? 야, 저거 한 번 붓고 나면은 저거 냄새 한 번 나고 싹 사라지는 건데, 야, 저거 그냥 예수님한테 나드 한 병 저 통째로 바쳤으면 내가 그대로 해가지고 횡령 딱 하는 건데, 너무 화가 나니까 제자들을 선동한 거예요. 야, 저 미쳤다 저거. 야, 저거 팔았으면 저 300데나리온인데 그 가난한 자들 저거 해줄 수.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동조합니다. 우리가요, 때로는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래서 멈추었습니까? 마리아는요, 그 비난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걸 뚫고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고 바쳤던 것입니다. 7절 보시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한 가지 의문이 안 드셨습니까? 마리아가 알고 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고 했다. 한 명도 없으시네요. 이경남 원사님, 모르고 했다. 장모님, 지혜. 어이구, 나머지 분들은 장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는 당연히 몰라주고, 그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던 제자들도 몰라줄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표하고 예수님의 장사됨을 기념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사 이 마리아가 한 도유 행위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까지 전파되게 하라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그가 보인 사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0절 보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오해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역시 예수님께 하는 게 먼저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항상 너희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항상 하고 있어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총 몇 번 이르셨지요? 4번 이르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번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크냐, 누가 왼쪽 할 거냐, 누가 오른쪽 할 거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혹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던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게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마리아가 저는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저의 추측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했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그 받은 사랑에 또 화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하면서도 저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 나는 온 몸과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생각을 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한번 제가 그 사역 하나 마치고 돌아오면서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 제일 귀한 거 뭐지? 그리고 아까워서 못 드리겠는 거 뭐지? 여러분, 마리아하고 우리하고요, 감사의 제목이 다르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고,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조건 찾지 않으시고 저를 좋다고 해주셨어요. 저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제 찬양이 좀 이따 이제 드릴 건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일단 주님께 드리며 살고 싶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 집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십시오, 뭐 1년 연봉 헌금해야, 아까 제가 두랩돈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자녀가 되자. 오늘 그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주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 사람에게 늘 이해받으리라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타인이 이해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끼리만 이해하시니까 여러분끼리만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맞지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사함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옆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래 모르는 것입니다. 다 뚫고 주님께 사랑받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님은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몰라주셔도 우리는 표현해야 될 건데,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주님을 사랑하려 애쓸 때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자면 세례 요한 다음으로 극찬 아닙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제가 오늘 이 설교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를 또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한번 찬양 드리면서요, 사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마음이 좀 찔리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까지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하지만 저는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저도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를 닮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나도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천천히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총,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 더 풍성히 받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 주님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